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만나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3주간 정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토리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히스토리의 시작. 자, 오늘은 이제 3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라는 말의 영어 히스토리는 그 과연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비교해서 또 우리 한반도와 한국의 역사를 연대기를 조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먼저 노아 홍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먼 얘기가 아니에요. BC 2458년, 그러니까 약 BC 2500년 전에, 지금부터 4500년 전쯤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사건 같지만 사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는 지금부터 8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800년 전쯤에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단군 신화라 그러잖아요.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약간 가설이 좀 붙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신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 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도대체 시작됐고 우리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라는 할 때 사실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군 신화만이 그나마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는 거죠. 어쨌든 단군 신화에 의하면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된 고조선은 BC 2333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4350년 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150년 뒤에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0년 뒤에. 그래서 이게 정말 그 150년 뒤에 세웠는지 어땠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단군 신화의 역사적인 연대와 또 우리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지금의 이라크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출생했어요. 자, 그와 그의 후손들은 약 600년에서 700년 동안 그냥 부족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또 자식을 낳고 하면서 어떤 부족 형태로 700년 동안의 세월이 계속 흐른 거예요. 어떤 나라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부족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BC 1446년에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초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리고 가장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국의 식민지로, 그 BC 586년부터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독립하고 건국하기까지, 재건국하기까지 약 2,500년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1세기 전후로 해서 한반도에는 이 고조선이 먼저 어쨌든 단군왕검이 세웠다 그랬으니까 2000년 정도,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발해가 이제 등장합니다. 발해가 등장해서 고조선 이후에 발해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해가 멸망하고, 그때까지도 이제 한 여러 부족 형태입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 부족 형태로, 부족 연맹이죠. 연맹으로, 그리고 부족 연맹 국가인 삼국 시대 같은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이, 부족들이 연맹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된 겁니다. 그 부족이 큰 연맹이면 신라가 되는 거고 백제가 되는 거고 이랬던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그 삼국 시대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지금 코리아, 영어로는 코리아잖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가 된 게 고려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고려가 세워지죠. 고려 이후에 조선 1392년에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대와 중세의 역사다. 여기 성경이랑 조금 이제 비교해서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성경은 이제 BC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기원 전의 역사를 아무래도 많이 기록했고 1세기에 이스라엘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뭐 한반도의 역사는 보면은 BC 2330년 3년에 이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거 외에 그 이후에 역사가 별로 없다가 AD 기원 후에부터의 이제 역사적 기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또 여러분 가문의 역사도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어떤 나라든 어떤 역사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역사의 시작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역사,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비기닝이라 그러잖아요. 비기닝.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역사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창세기 1장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구나, 우주가 이렇게 창조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기닝은 언제다? 비기닝은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가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신,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뚫고가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역사, 성경이 없는 역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냥 상상으로만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에 별들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역사,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정확한 어떤 과학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죠.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자전과 공전까지 나와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까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여기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게 바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히스토리가 기록됐는지 여러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망쳤을 때 시작된 히스토리. 다시 한번 시작. 망쳤을 때 시작된 히스토리.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돼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손대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언약입니다. 최초의, 뭐 선악과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고 선악과가 등장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최초의 언약이에요. 자, 인간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언약이에요. 한 가지만 손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손 안 대면 되잖아요. 그것만 손 안 대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이미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있어요. 천국에도 그 생명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생명나무 언제든지 사람이 따먹기만 하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나무도 하나님이 선물로 다 줬어요.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영생의 열매죠. 그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도 전에 그들은 선악과부터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그걸 심어 놓으셔서 인간이 범죄하게 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이 사실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이거 왜 그걸 도대체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묵상을 하다가 찾은 게 이 내용이었어요. 관계의 문제. 자, 이거를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관계는 언약 관계로 돼 있어요. 약속이에요. 뭔가 주어진 보이지 않는 약속이 여러분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얽혀 있어요. 부부 관계도 여러분 혼인 서약을 하듯 어떤 계약의 관계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친구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내가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사람은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친구는 뭐 저 친구가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니까 나도 저 친구를 이렇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이런 친구 관계도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뭐 교인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또 회사의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어떤 계약의 관계로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이랑 나랑 약속한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넓게 사회 공동체로 보자면 관계가 있죠. 그죠?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는 그래도 어쨌든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로 엮여졌을 때 그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최소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간에도 꼭 서로간은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계속 지속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절의 문제,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뭐 출근 퇴근해가지고 발을 안 씻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났다,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계약을 파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고요.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친구 간에도 그래요. 정말 좋은 친구였다. 여러분 세부에 와서 친구들 많이 사귀잖아요. 근데 정말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엄청 친하게 지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 버려요. 왜요? 뭔가 서로가 지켜줘야 될 걸 안 지켜준 거예요. 둘 관계 속에서 뭔가 지켜야 될 걸 안 지키고 그걸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관계. 자, 선악과와 관계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지켜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인간은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인간은 완벽했던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뱀에게 들어간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는 선악과의 손을 댔고 아담도 공범이 되게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어요. 저주받은 동물이 딱 하나인데 그게 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뱀은 본능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끔찍하게 되고 혐오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뱀을 싫어하고 뱀을 만나기로라도 한다면 죽이려 들 거예요. 돌을 던지든지 뭘 하든지 해서 죽이려 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그 뱀을 향한 저주 중에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구절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은 여자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여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가요. 고대사는 여자 이름이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많이 포기하는 분 많은데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막 이러면서 쭉 낳고 다 누구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지금은 너 엄마 아들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아빠 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하죠. 억울한데, 자, 어쨌든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세도 1400년 정도 전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모세도 과연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는요,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낳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놀라운 축복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요. 인간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생명도 박탈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죄와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됐고 결국 지옥의 형벌로 비참하게 결말을 맞게 되어 있다. 죽음을 맞게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망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들까지 인간이 모두 망쳐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고 실패자로 비참하게 망해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계획을 삼은 겁니다. 자, 인간이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난주 설교와는 좀 다르게 좀 딱딱한 내용이 좀 많죠. 자, 자꾸 눈이 감히려고 그러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설교 들으세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냐? 자, 첫 번째는 법적 신분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법적 신분.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은 정혼이란 건 약혼인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약혼은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이 정혼 기간을 갖는 건 1년 동안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임신을 중간에 했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정절을 증명하는 이 약혼 기간에. 그런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임신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원죄를 갖고 출생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출생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씨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고 죄 없는 완벽한 속죄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완벽한 속죄 제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둘째는 뭐냐면 영적 신분 때문입니다. 영적 신분.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사람의 씨로부터 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영적 신분을 갖고 있어요. 신적 기원, 신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 하나 있다면, 자 보세요. 죄가 없는 제물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인데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받을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이 사람도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깨끗한 죄가 없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대신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인류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인구들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무슨 큰 명품들이 있잖아요. 명품이 귀하잖아요. 그 명품이 귀한데 몇 천만 원짜리 이런 명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귀한데 그게 귀하겠어요? 그걸 만든 장인이 더 귀하겠어요? 그걸 만든 장인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장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건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는 충분한 완벽한 속죄 제물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신분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사람은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을 다 망쳤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히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마닐라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부부가 세부에 너무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오셨어요. 며칠 있다 가셨는데 잠시 이제 교제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14년 전에 필리핀에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도 좀씩 부흥하고, 그 몇 년 전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모아져서 마침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관련 업종에 있는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해서 그 사람의 건축에 관한 일들을 다 의뢰했어요. 그리고 진행하고 성도 땅도 사고 땅을 사야 되고 뭐 건축을 진행하고 뭐 이런 내용들, 땅을 이제 사야 돼서 이제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진행했어요. 성도 중에 몇 분도 이분이 전문가라니까 그에게 주택 건축과 땅 구입 등에 대한 일들을 막 의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은퇴자들이 좀 많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뢰했어요. 그래서 막 진행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멀쩡히 교회 다니던 그 사람이 성전 건축 비용하고 다른 성도들의 주택 건축 비용, 땅값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요? 목사님도 그냥 교회에 잘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런 줄만 알았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나요? 목사님 부부하고 교회는, 또 피해를 입은 성도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큰 시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그 시험의 때를 잘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견뎌냈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는데도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왔고 교인들의 한 50%는 철수를 했고, 교회는 이 코로나 때를 또 견뎌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뭐였냐면,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셨어요. 재정을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땅을 샀어요. 아니,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냐 안 닫냐 막 그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서 성전을 완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목사님 교회는 정말 특별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기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저랑 교제하다가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
또 여러분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지금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하고 그렇게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가 내게는 절망의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써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망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다시 써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승리의 히스토리. 다시 한번 시작.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게 했어요. 사탄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종처럼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을 건드린다,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일부분 성공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는 타락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은 일부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작은 상처를 줬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일부분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도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님을 떠나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자, 그 발꿈치를 물은 것과 같은 피해를 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뱀은 머리가 짓밟혀 으스러지면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사탄을 밟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사탄의 계획을 파하셨죠.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게 해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요.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나를 그 죄의 수렁에서 다시 건지셔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죄책감 속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방탕한 이들을 하나님은 그 죄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 해봤는데 허무하고 절망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의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의 히스토리,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듯이 완전한 승리의 히스토리를 써가게 될 거예요. 우리 세부 한인교회 연합회 소속의 한 교회에 큰 환난과 같은 시련이 있었어. 그래서 작년에 우리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는데, 이 코로나로 교회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다 한국으로 철수한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작년입니다. 1년 전입니다. 지금 딱 1년 됐어요. 2021년 12월 19일에 초강력 태풍이 세부를 강타했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그냥 이 세부 전체를 강타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 교회는 이 쇼핑몰 4층에 있어요. 쇼핑몰 안에 있었는데 이 교회와 붙어있던 다른 필리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필리핀 교회는 한 12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필리핀 교회는 이 창가 쪽에 있어요. 창가 쪽에 있고 이 교회 옆에 창이 거의 없는 곳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에어컨 그 실외기가 태풍 때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전기 합선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서 이 1200명 들어가는 이 교회가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 한인교회까지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화재 현장이라 뭐 교회 출입이 불가능했고요. 목사님은 사고 후 한 달이 넘어서 겨우 이제 교회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해줬대요. 못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했는데 교회 가서 봤더니 교회 내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간을 다시 쓴다면 이 공간을 다시 쓴다고 해도 바닥부터 천정까지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성도들도 많지 않았고 재정적 여력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학원에 이 세미나실을 빌려서 그 이 교회 저 교회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이 어학원 있죠? 어학원에 가서 거기 세미나실 빌려서 예배드리고 왜 어학원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어학원 학생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교회 공사 비용을 한국의 한 교회에서 지원을 받게 돼요. 지원받게 되고 예쁘게 그래서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예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 주 드렸어요. 예배를 한 주 드렸는데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과 같이 그 주간에 쇼핑몰 그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쇼핑몰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그 SM몰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했는데 일로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SM 쇼핑몰에서 이제 왜냐면 이게 그 교회 그 건물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1년 동안 건물 전체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뜯어 고쳐서 다 공사를 다시 하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입주 업체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모든 걸 비우고 떠나라. 뭐 돈 뭐 보상해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이거예요. 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지금 지난달 얘기거든요. 11월 달 얘기예요. 1월 30일까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 막 끝내고 너무 좋아서 한 주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리핀은 상가에서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인테리어 한 거를 나갈 때는요 원상복귀를 해놔야 돼요. 다 뜯어놔야 돼요. 다 뜯어야 돼요. 이게 필리핀 특징이에요.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나가서 이 교회도 다른 데 나가서 공사를 다시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 거의 뭐 절망적이었다 그래요. 잠을 못 주무셨대요.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받은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선교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2월 첫째 주에 헌당 예배 드린다고. 근데 지금 이걸 다 뜯고 지금 나가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성도들 제가 목사라도 성도들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볼 낯이 없고 도대체 무슨 죄가 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아마 다 드셨을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쇼핑몰을 인수한 그 SM이죠. 그 SM 업체에서 그 오피스 관계자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세부에 SM 쇼핑몰이 많잖아요. 그 쇼핑몰 전체를 다 그 총괄하는 사람이래요. 그 총괄하는 사람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더래요. 어떤 제안이냐면 여기 모든 업체들은 다 나가야 된다. 한 업체도 빼놓지 말고 다 나가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의 한인교회는 그대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러더래요. 그 교회만, 그 수백 개 업체가 다 나간대요. 근데 그 교회만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러시더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니까 그 교회가 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고 갈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 교회에 오고 갈 수 있도록 독립된 통로를 따로 마련해 주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공사장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에 혹시 위험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 세부시티에 SM이 여러 개 있는데 그 SM 중에서 아무 데나 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내는 렌트비 되게 저렴하게 있으시거든요. 그 저렴한 렌트비를 내고 그 아무 SM이나 거기 가서 당분간 예배 드리다가 공사 끝나면 와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래요.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정말 지옥에 떨어졌다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계속 써지고 있어요. 결혼에 실패한 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암과 같은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시험 봤는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어요. 우리가 다 망쳐놨지만,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그 망쳐놓은 곳에서,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어요. 새로운 히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망치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쳤을 때 시작된 히스토리, 완전한 승리의 히스토리. 다시 한번 시작. 예,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내 인생이 다 망쳤다, 이번 생은 정말 글렀다 라고 할 만큼 소망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다 망쳐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